오늘 우리가 앞에 읽은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성취된 내용입니다. 나의 왕이 오신다. 그 왕은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고 또 그 왕은 굉장히 겸손한 왕이시다. 그런데 그 겸손한 왕이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의 활이 꺾이고 병거가 서게 되고 전쟁의 활도 끊어지고 그리고 이방 사람에게도 화평이 전해질 것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보내는 건 저주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오시면 이방 사람에게도 화평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 끝까지 예루살렘 땅으로부터 땅 끝까지 유브라데부터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이다. 굉장히 희망찬 바로 그런 너의 왕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스가랴 예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교회사 절기로 이번 주부터 성탄절까지를 대림절기 혹은 대강절기라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대림절 이런 말을 잘 안 쓰는데요. 그래도 많은 교회가 그 전통을 따르긴 합니다만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버려버렸습니다. 중세 1000년, 약 1500년의 교회의 아름다운 자산들이 천주교였다는 이유만으로 버려버린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회의 생애를 대비시켜서 12달을 만들어 놓은 교회 절기, 그건 이제 디다케 성격이, 교육의 성격이 짙습니다. 그걸 교회가 세례와 만찬을 빼고는 다 버려버린 이 개신교회의 오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대림절 대강절이 되면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립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죠. 여러분들은 이번 크리스마스 때 무엇을 기대하면서 성탄을 기다립니까? 이건 참 지금 성탄절은 더 이상 교회만의 성탄절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매년 성탄절이 되면 이번 성탄절은 금식하며 울자. 이번 성탄절은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성탄을 맞자. 그런 설교를 거의 매년 했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무 그분이 안 오셔서 우리가 다 지옥 가야 되니까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입장 바꿔서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보면 이것만큼 비극적이고 슬픈 날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늘 비유로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구더기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게 더 비참한 자기 강화라고요. 그러니 성탄절은 우리 쪽에서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날이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극의 시간이라고요. 그러니 성탄절날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정말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구원의 큰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정말 하나님 편에서 보면 견딜 수 없는 모욕과 슬픔의 날, 정말 우리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25일 날 탄신날은 정말로 우리가 살았으니까 기뻐 뛸 일이지만 정말로 기쁘다 구주 오셨대나 하지만 그가 그 날이 올 때까지 그 내용을 알고는 우리는 가슴 저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보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날이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오늘 귀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이 되면은요, 교회의 전통은 오늘 촛불 하나를 켜고 다음 주에 또 하나의 촛불을 켜고 매번 4번의 촛불을 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다리는 교회가 매 대강절 시작 때부터 촛불 하나씩을 켜게 되죠. 그 첫 번째 초가 소망의 촛불, 두 번째 초가 평화의 촛불, 세 번째 초가 기쁨의 촛불, 네 번째 초가 사랑의 촛불. 이렇게 교회가 매 주일마다 그 촛불을 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면 나는 이번 성탄에 무엇을 기다리는가? 아마 시험 본 학생들은 합격의 통지서를 들고 성탄을 기다리기를 원할 겁니다. 결혼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 아름다운 연인으로부터의 사랑의 고백과 결혼의 약속을 기다리며 성탄을 기다릴지 모릅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성공적인 소식으로 성탄을 기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마음으로 어떻게 이 성탄을 기다릴 건가? 이 대림 4주간 동안을 촛불을 붙이면서, 촛불을 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소망의 주, 평화의 주, 기쁨의 주, 사랑의 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탄신을 기다릴 수 있는가? 교회가 왜 촛불을 켰을까요? 다른 여러 상징적인 행사가 있을 텐데 왜 굳이 촛불을 켰을까요? 촛불을 켜는 순간에 사라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촛불, 방 안에 촛불을 켜면, 교회 안에 촛불을 켜면서 사라지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둠이 사라집니다. 빛의 특징이죠. 그 촛불이 탁 켜지는 순간에 어둠은 사라집니다. 작은 촛불이지만 그 촛불이 켜지는 순간에 따뜻합니다. 촛불은 따뜻해요. 촛불에 빛이 나오는 순간에 어둠이 사라지고 촛불이 켜지는 순간에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촛불이 켜지는 순간에 그 초가 사라집니다. 초 자체가 사라진다고요. 교회는 그 촛불을 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순간에 어둠이 물러가고 죄악이 물러가고 죽음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촛불이 딱 켜지는 순간에 따뜻하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로 차가워졌던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사라져가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그 대림절의 촛불을 바라보면서 내게도 나도 주님이 세상에 빛이라 하셨으니 내가 가는 곳에서 밝아지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이 따뜻해지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서 나도 주님의 초가 사라지는 것처럼 나도 거기서 사라져 내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예수의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는 그런 마음으로 주의 성탄을 준비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 인간은 촛불을 태워놓고 내가 사라지기를, 내가 어둠을 밝히기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타서 없어지고 따뜻해지고 밝아지기를 기대했을까요? 인간의 마음에 가득한 욕심 때문입니다. 이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차갑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주변이 어두운 겁니다. 내가 타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내 자아의 교만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젖을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옆집에 방금 비슷하게 아이를 낳은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 아이에게 젖동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그 아이를 봐서 젖을 먹일 때 원래 그 아이의 어머니가 그 어머니의 아들이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1살 미만의 아기가 그걸 막 질투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머니의 젖을 다른 아이에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늘 젖 먹을 때 빵긋빵긋 웃고 하던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다른 아이가 있는 걸 보고 질투한다는 거죠. 어거스틴은 그 이야기를 쓰면서 말하기를 바로 이것이 인간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다.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 어떤 소유욕 이런 것들은 자기의 힘으로는 없앨 수 없다. 바로 이것을 없앨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이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다. 나는 이때까지 어거스틴은 내 육체의 욕망을 이겨낼 수 없었다.
내 육체의 욕망, 고향 타가스탄의 해변가에서 태어나서 젊어서부터 방탕한 삶을 살았던 나, 이건 나는 다른 힘으로는 도저히 밀어낼 수 없어. 왜?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것을 밀어낼 수 있고 이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능력, 그리스도가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 이런 것으로 나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촛불은요,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들어오시는 우리의 왕은요, 어떤 왕이십니까? 그 왕에 대해서 빌립보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차곡차곡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오신 겸손한 왕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어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유는 우리와 이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디아코니아는요,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밀당을 하여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그게 아닙니다. 확 트여버린, 뻥 뚫린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뻥 뚫려서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원활하고 자유로운 소통,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의 디아코니아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제는요, 내 안에 나가 뭐를 가로막고 있으면 내 자존심, 내 식견, 내 경험, 내 주장, 내 지위, 이런 것들이 틈틈이 가로막고 있으면 상대와 확 지나가는 화끈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인간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끈한 교통,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어떠한 방해물도 없는 원활하고 자유로운 소통, 이것을 교제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이것이 예배의 한 조건이 되는, 예배의 5대 요소가 성만찬, 말씀, 헌금, 찬양과 기도, 그리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 이 교제가 왜 예배 요소 속에 들어가느냐? 예수 그를 통해서 그냥 확 완전히 소통해버리는, 통해버리는, 어떤 것도 방해 요소가 작동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교제. 그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가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긍휼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의 겸손함은 긍휼로 나타냈습니다. 늘 말씀드려, 그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멀리서 춥구나 덥구나 아프구나 외롭구나 어떻게 잘해봐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픈, 외로운, 슬픈 현장 속으로 당신이 뛰어들어오시는 겁니다. 내 옆에 그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최고의 긍휼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주의 마음이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절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우리의 왕은 그렇게 우리에게 긍휼의 주로 오셨습니다. 또한 이 나귀를 타시는 겸손한 왕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받아주는 관용한 마음의 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관용이 뭡니까? 관용은 널리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관용은 조건 붙은 관용이 아닙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용서한다, 이게 아닙니다.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용서한다, 그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용서며 70번에 7번이 상징하는 것처럼 무한한 용서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조건 붙은 용서를 하신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너의 관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하심,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대림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십니다. 없는 자의 풍성이십니다. 천한 자의 높음이요 잡힌 자의 노임이 되는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누구냐고 묻습니다. 약한 자의 강함입니다. 눈먼 자의 빛이고 병든 자의 치료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되고 그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묻습니다. 초한 자의 정함입니다. 죽을 자의 생명입니다. 죄인들의 중보가 되십니다. 멸망자의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시고요, 심판하실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가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가장 겸손한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언어가 겸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빛이 겸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행동이 겸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확 트여진 절대적으로 어떤 장애물도 없는 코이노니아가, 디아코노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어떤 것도 인간 쪽에서 가리는 것이 없습니다. 가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편에서 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무너뜨렸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왜 이렇게 가려놓은 게 많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셨는데 우리는 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긍휼히 여기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모든 것을 내어놓으셔 관용을 베푸셨는데 우리는 왜 내 형제를 용서하는 관용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까? 지극히 슬픈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릴 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성탄을, 이 대림 4절기를 보내면서 어떻게 주의 마음을 닮아 기다리겠습니까? 적어도 다른 어떤 한 해보다도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묻고, 그 누구이신 그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셔서 어떤 장애물도 두지 아니하고 나와 주님 사이로 확 튀어놓고 나는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과 거룩한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모두 아시는 주여, 내가 주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마음을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시달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의 일로 인하여 지쳐있지만 내가 지금 기다리는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라고 말해도 내가 만나고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어제 우리 토요일 날 예수를 전하는데요, 제가 교회 앞에다가 판을 만들어 놓고 이 교회 앞에서 예수를 전하는데요, 그들이 보낸 눈빛이 너무도 싸늘합니다. 그들이 대하는 태도가 너무 차갑습니다. 어떤 눈빛은 멸시에 가까운 눈빛도 주고 지나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했길래, 이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 어떻게 보여졌길래 이 앞을 지나가는 그들이 악한 사람입니까? 이 앞 교회 앞을 지나가는 그 착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언제부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미운 마음을 가졌을까? 웃으면서 그에게 전도지와 선물을 내미는 우리에게 왜 저들은 저토록 차가운가? 얼마나 교회가 잘못했길래, 얼마나 성도들이 잘못했길래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큰 품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겸손한 나귀 타고 오시는 그 왕의 모습으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맞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세월, 여러분의 시간들을 향하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여러분의 계획을 향하신 주께서 우리와 만나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이 눈으로 보이는 성탄절이 아니라 매 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 태어나시는, 매 순간 우리 속에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만날 때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주님과 하나 되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정말로 매 순간 성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